행복을 원하지만 행복을 완전히 경험하면서 사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결혼할 때도 행복하려고 하지 불행하려고 결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혼율은 세계에 거의 탑을 찍고 있습니다. 다 행복하려고 결혼하고 결혼식장 가면 그 신부 신랑의 얼굴에서 행복이 뚝뚝 떨어져요. 그런데 1년, 2년, 3년 살다 보면 어느덧 행복이 불행이 되죠. 그래서 1년 안에 이혼하는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뭐 항상 고비가 있어요. 1년, 3년 이렇게 결혼하고 난 다음에 고비가 옵니다. 행복하려고 하지만 행복이 그렇게 쉽게 잡히지는 않지요. 취직해서도 행복하려고 취직을 해서 사는데 근데 자꾸 이직을 하게 되고 상사들하고 부딪히고 동료들하고 부딪히고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이렇게 자영업자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은퇴하고 난 다음에 뭔가 좀 행복해 보려고 더 행복해지려고 사업을 시작하는데 또 그것도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뜻대로 된다면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자살률은 이것도 또 우리나라는 또 항상 탑을 찍어야 되죠. 우리나라 자살률도 상당히 높은 편이죠. 행복이라는 게 뭐냐면 사전적으로 보면 욕구가 충족이 되어서 만족한 상태를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욕구가 충족되어서 만족한 상태. 그걸 이제 사전적으로는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 마슬로우라고 하는 그 인본주의 심리학자는 인간의 욕구의 단계를 한 7가지로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단계를 쭉 보면은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 존중의 욕구, 그다음에 인지적인 욕구, 심미적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이런 욕구들을 얘기를 해요. 인간은 이런 욕구가 만족이 돼야 행복해진다. 이런 욕구가 만족이 되지 않으면 뭘 느끼냐? 불행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사람이 결혼하는 것도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 때문에 결혼하는 거고 공부를 하는 것도 인지적 욕구 때문에 하는 거고 나이가 많아가지고 뭐 70, 뭐 60 후반 70 이렇게 돼도 대학 들어가는 사람들 보면 인지적 욕구가 강한 사람이죠. 또 심미적 욕구가 있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우리나라 요즘 한강에 가보면 너무나 아름답죠. 지난번에 BTS가 한강변에서 뭐 콘서트 같은 걸 했는데 뭐 대단했죠. 다 보라색으로 물들었다고 하는데 나는 우리나라 한강변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어요. 좀 아름답다고 하면 아멘 할 줄도 좀 알고 아름다움 뭐 못 느끼는 사람 또 그런 감정을 못 느끼는 분들은 저를 찾아오셔야 돼요. 치료가 필요한 분이에요. 이게 BTS가 아마 보라색이 대표 색깔인 것 같은데 이게 뭐 한강변이 보라색으로 물들었어요.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모였는데 질서정연하게 잘 끝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안 합니까? 그죠? 여러분 이 심미적 욕구가 우리 민족 안에 있죠. 그리고 자아실현의 욕구라는 게 뭐냐면 인간은 자기가 실현되고 내 속에 있는 그러한 어떤 자기의 가능성이 실현될 때 행복하다는 거죠. 자기의 가능성. 자, 이런데 이제 물론 이 말이 뭐 어느 정도 맞습니다. 맞는데 이 아브라함 마슬로우가 한 가지 잊어버린 게 있어요. 이 사람은 인본주의 심리학자니까 하나님 모르잖아요. 하나님 모르니까 인간을 영적 존재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생리적 욕구, 잠자는 것, 식욕, 성욕 이런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 존중을 받고 싶은 욕구, 인지적 욕구, 심미적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이렇게 욕구를 쭉 얘기를 했는데 딱 하나 빠진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지혜로운 사람 빨리 얘기하세요. 뭔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영적인 욕구. 이걸 빼고 있어요. 왜냐? 인간을 영적 존재로 보지를 않아요. 인간은 영적인 욕구가 있다. 스피리추얼 니즈가 있다. 인간은 영적인 욕구는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이면서도 최상의 욕구다. 가장 기본적이라는 말은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야.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경험하고 싶어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영적인 욕구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요, 성령을 충만하지 않으면 못 견딥니다. 한번 해보시면 알아요. 내가 성령을 떠나 있어 보면 이 욕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항상 성령 안에 있어야, 은혜 안에 있어야 행복한 겁니다. 이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예요. 그리고 최상의 욕구다. 이 영적인 욕구가. 그게 뭐냐면 누구 닮고 싶어요? 예수님 닮고. 영적 성장에 대한 욕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하나 될수록 행복한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자꾸 갈등하는. 여러분, 영적 갈등이 왜 일어나냐? 내 속에 어둠이 아직도 크기 때문에 그래요. 옛사람의 영령이 아직도 크기 때문에, 내 영혼의 어둠이 크기 때문에, 아직도 욕망이 아직도 크기 때문에 갈등하는 겁니다. 내 속에 옛사람과 새사람, new self와 old self가 계속 갈등하는 겁니다.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불행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새사람이 커지고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 닮아가고 할렐루야, 계속 내 속에 있는 새 사람이 커지면 커질수록 갈등은 줄어들고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거장들을 보면요, 행복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영적인 욕구. 여러분, 영적인 욕구가 얼마나 채워졌습니까? 우리 좁은 길 교회가요, 이 영적인 욕구를 채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제가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감의 사람, 여러분, 인간은요, 그 행복한 가운데서 뭘 느끼냐? 불행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욕구가 영원하지가 않아요. 좀 행복한 것 같은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를 좀 느낀 것 같은데 이혼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배고픔의 욕구가 있어요. 식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식욕도 먹기 전에는 막 배가 고파서 불행해. 그 먹고 나면 또 뭐 행복해지죠, 잠시. 그 다음에 또 시간 지나면 어떻게 해요? 계속 행복합니까? 금식 한번 해보세요. 먹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금식해 보면은 먹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금식하면은 시간이 남아. 시간이 얼마나 많이 남는지 몰라. 사람이 이 식욕이라는 거예요, 이 먹는 행복이라는 게 참 큰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것도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배가 고프고, 배가 고프면 불행해지고 힘 빠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영적인 욕구는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로 충만히 채워져야 내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조금 육체적인 욕구, 예를 들어서 뭐 생리적 욕구나 안전과 사랑의, 안전의 욕구나 사랑의 욕구나 이런 거 좀 못 받아도, 이런 건 좀 부족해도, 워낙 영적인 욕구가 채워지면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아멘, 바울 사도는 결혼하지 않고서도 평생 동안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았어요. 아멘. 순교해도 행복한 거야. 어리석은 농부의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 풍년이 됐어요. 여러분, 농사꾼이 농사를 잘 지어서 풍년이 됐을 때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자, 이것도 인간의 욕구가 충족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제는 좀 창고를 좀 많이 짓자. 얼마나 그 쌓아둘 곡식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의 기존에 있는 창고 가지고는 안 돼. 더 늘리고 더 늘리고, 막 창고도 많이 짓고, 또 종들도 많이 또 채용을 하고, 그래가지고 막 가득가득 쌓아놨어. 행복할까, 안 행복할까? 야, 그럼요. 꽉 찼잖아. 내 욕구가 가득 찼잖아요. 꽉 채워졌잖아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영혼에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마시고 즐거워할지어다. 행복한 거죠. 자기 영혼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걱정 없어. 불행 끝. 행복. 근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말씀하십니다. 얘야, 나에게로 오라.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인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말은 뭐예요?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고생해서 행복하게 이제 살려고 쌓아두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그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야.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같이 한번 읽어볼까? 21절 다 같이. 자기를 위하여. 시작.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아시겠어요?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영적인 욕구가 채워져야 행복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육체적인 욕구는요, 이렇게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그때가 끝이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예수 안에서 진짜 행복한 사람 됩시다. 생사화복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죠. 따라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 그래야죠. 하나님 안에서 부유한 사람. 저는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열심히 안 먹고 안 입고 그냥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자기를 위해서죠. 열심히 쌓아두고 난 다음에 암에 걸리고 사고 나서 죽고. 여러분, 그게 뭡니까 도대체?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지도 못하고. 성경에 제일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기계처럼 일만 하다가. 여러분, 예수 안에 행복합시다. 행복해야지. 김상명 목사도 내가 행복해야 여러분도 행복할 거 아니야. 여러분이 행복해야 서로가 서로를 행복한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옆사람하고 얘기합시다. 서로 행복한 사람이 됩시다. 행복하세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 만나면 나도 행복해져. 근데 불행한 사람 만나면요, 어때요? 괜히 하루가 이상해. 기분이 안 좋아. 행복한 사람이 돼요. 우리 카페는요, 행복한 카페야. 더 웨이 카페인데 다른 이름으로는 행복 카페야. 그래서 카페 들어오는 분들은요, 다 아이고, 지난번에도 여기 옆에 있는 사무 보시는 분 두 분이, 여자분이 왔는데, 아이고, 그 권사님들은 어디 계세요? 왜? 그 권사님들을 보면 막 행복했던 것 같아. 그 권사님들이 누군지는 나는 잘 몰라. 여러분, 우리 교회 카페 같은 좋은 카페가 어디 있겠어? 따라합시다. 행복 카페. 그냥 가면 행복해져. 더 많이 줘 또 커피값도 굉장히 싸고 또 좋은 여러분, 우리 교회 카페 커피는요, 좋은 커피예요. 원두가. 그냥 모르면서 먹는 것도 행복한 거야. 그건 너무 잘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도 불행해. 모르는 게 그게 또 약이에요. 바울 사도는요, 행복을 아는 사람이야. 과거에 그 사람 잘 나갔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그는 불행했어, 마음이. 근데 이제 예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행복의 고백이에요. 좀 그렇게 삽시다. 이렇게 살아요. 그는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제한을 많이 받았죠. 결혼도 안 하고 살면서. 그런데 영적인 행복이,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상쇄할 수 있는 큰 은혜였어요. 여러분, 은혜 받기 전에 영적인 상태, 바울 사도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상태지요. 어땠을까?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기 전에 영적으로 정말 악합니다. 뭐였다고요? 악했어요. 정말로 자기 심령이 불행했습니다. 근데 육신적으로 보면은요, 바울 사도가 예수를 만나기 전의 상태는요,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전도양양했던 유대 청년이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보통 청년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보면요, 최고의 대학을 나와가지고 그냥 출세가도를 달렸던 청년이에요. 그렇잖아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죠.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옛날 예수님 시대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요, 이 가문이 로마인이 아니잖아요. 유대인인데 이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 전쟁터에서 혁혁한 공로를 세웠던가. 그래야 로마 시민권을 가져. 아니면 큰 부자입니다. 돈으로 어떻게 해요? 로마 시민권을 산 거야. 여러분, 배경이 얼마나 든든해.
아버지의 배경이 대단히 든든한 사람이야.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가말리엘은요, 그 당시 유대교의 양대 산맥이에요. 최고의 스승이 가말리엘과 힐렐인데, 그 가말리엘의 문에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바울 사도를 여러분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 바울 하면 옛날에 사울이었잖아요. 사울 하면은 뭐 유대 사회에서 앞으로 잘 될 거야, 대단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앞장서서 예수를 어떻게 해요?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왜? 그 당시 유대 사회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싫어했으니까. 여러분 저는요, 그가 출세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자기가 의지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했겠지만 또 출세를 위해서도 했을 거예요. 다메섹이 외국인데 거기에 있는 기독교인까지 박멸하려고, 마치 바퀴벌레 박멸하듯이, 뭐 쥐새끼 박멸하듯이 박멸하려고 말이죠. 아주 그냥 징그러운 존재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것들은 막 유대교의 이단이고 아주 그냥 뭐 징글징글하다. 내가 이것들을 싹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에서 그 고난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외국인 다메섹까지 갔다니까. 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1장 12절. 박해를 해도 이렇게 해야 예수를 확실하게 만나. 1장 12절 보세요. 13절부터 읽어봅시다. 내가 전에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어.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한 나 같은 것이 예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이게 그의 상태야. 따라합시다.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이 바울은요 굉장히 철두철미한 사람이에요. 이러한 철두철미한 성격으로 교회를 박해했으니 악명이 뭐예요? 굉장히 높았다는 거죠. 초대교인들이 사울이라는 말만 들어도 덜덜덜덜 떨었어. 왜? 잡혀 들어가면 죽으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대표적이죠. 옛날에 뭐 순사 온다 일제시대 때 애들이 울던 애도 그쳤다잖아. 야, 막 애가 너무 많이 울으면은 야, 순사 온다. 그럼 애가 그쳤다잖아요. 그렇게 무서운 존재가 일제 경찰이었다는데 정말 이 바울이 옛날 사울이었을 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도면미한 성격, 그렇게 철두철미한 성격으로 교회를 어떻게 해요?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15절에 보세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따라합시다. 죄인 중에 괴수다. 괴수라는 말이 뭡니까?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나는 그 박해자들 중에서도 뭐라고요? 우두머리. 여러분이 정말 예수가 안 믿어지면 이렇게 한번 반대해 보세요. 이렇게 반대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보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절망적인 모습 아닙니까? 자기가 오직 했으면 나는 그때 내 상태가 죄인 중에서도 괴수였다. 영적으로 죽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극심히 박해했다. 왜? 몰랐어. 따라합시다. 은혜 밖에 있었다. 은혜 밖에 있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교회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 당연히 교회 박해합니다. 전도하면 안 받아요. 당연하죠. 은혜 밖에 있으니까. 하지만 그들도 은혜 받으면 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완전히 삶이 변하는 거죠. 모르니까 지금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막 힘들게 하고 막 쫑코 주고, 어떤 때는 소금 뿌리고 막 물 뿌리고 그러면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하세요.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바울도 그랬죠. 나도 몰랐다. 알았으면 그렇게 하겠냐.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상태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다메섹까지 막 예수를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려고 가던 이 사울이요, 큰 빛을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눈이 멀어버릴 정도로 강력한 빛을 봤어요. 막 넘어졌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만나는데, 여러분, 바울은 성격대로 주님을 만나는 것 같아요. 강력하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체험은 강력한 겁니다. 강력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다, 그거는 안 만난 거예요.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강력하게 만나는 거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쭉 보면 그 과정이 나오는데, 14절에 보면은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아그리빠 왕에게 말합니다. 그때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는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가 고생이다. 이 말은 뭐냐면, 가시 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프다, 이 말의 뜻. 그러니까 가시 돋친 채찍을 지금 네가 발로 차고 있는데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 사도의 상태예요. 가시를 발로 차면 자기는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 돌아가셨을 때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자꾸 마음에 죄책감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은혜 밖에 있을 때 바울 사도의 마음은 불편했어요. 뭔가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 불안해, 두려워, 행복하지 않아. 이게 그의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가시째를 뒷팔질하기가 네가 고생이다. 영적으로 행복해, 안 행복해? 안 행복해.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 은혜 밖에 있을 때 우리의 상태는 한마디로 죽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음과 영원한 불행과 절망 속에 있었어요. 인간의 영혼, 우리의 영혼은 육체의 욕심과 세상의 유혹과 세상신인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여러분, 영적인 어둠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한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 돼도 항상 두려워. 따라합시다. 두렵다, 수치스럽다, 불행하다. 그래서 마약을 하고 중독 사회가 되는 겁니다. 제가 중독을 연구해 보니까 가장 기본에 깔린 것이 이거예요. 두려움, 수치심, 죄책감. 이게 마약 중독의 기초예요. 기본적인 감정이야. 이걸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술도 많이 마시고, 마약도 하게 되고, 다 마음속에 있는 그 영혼의 어두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빛이 비치면 해결돼요. 그 빛이 비치면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우리 같이 한번 보죠. 이게 성경의 진단입니다. 자,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아멘. 이게 성경의 진단이라니까. 뭐라 그래요? 죽어 있었어. 네 영혼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어.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었어. 그때 너희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세상의 영,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며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살았어. 그때 너희는 어떤 상태였냐? 영적으로 죽고 불행하고 절망적인 상태. 이것이 바로 사울 청년의 상태였다. 고통스러워. 영혼이 고통스러워. 살고 싶지가 않아. 인생의 의미가 없어. 그래서 자살하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제가 볼 때는요, 예수 믿는다고 표현하면 안 돼요. 그냥 교인이에요. 하나님을 아직 안 만난 거죠.
여러분, 지금도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떠나 있는 영혼은 절망 속에 삽니다. 영적 고독과 두려움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어요. 길을 몰라. 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진리를 찾지만 찾지 못하고 생명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 이걸 모른다. 이게 본질이에요. 그냥 예수님에게 집중합시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야지 상관 다 소용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을 받아야 그 복이 진짜다. 여러분, 왜 불행할까요? 마음이 지옥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자살하는 분들 우리나라 많지만 자살하는 분들이 이미 마음이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3, 24절 말씀에 보면은 이 부자가 지옥에 가가지고 뭐라고 해요? 음부 중에서 고통 중에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보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사로를 보내 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뭐 한다고요? 괴로워. 이게 여러분 이 지옥은 영원한 고통과 괴로움과 고독이 있는 곳이죠. 그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있어요. 그게 내 영혼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영적인 상태였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영적인 상태가 이런 상태였다. 이것을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 중에 뭐라고요? 괴수였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몰랐기 때문에. 1장 14절 말씀 보세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1장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 이런 죄인이었던 나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예수를 찾은 게 아니에요.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바울은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주님이 문을 두드릴 때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따라합시다. 믿음과 사랑으로. 크게 따라해요.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넘치게 되었다. 아멘. 그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과 사랑의 은혜가 너무 넘쳐서 내가 지금 행복하다. 불행 중에 큰 은혜요. 자신이 거듭나서 믿음을 갖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넘치는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회개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야 회개합니다. 내 더러운 영혼이, 잘 들으세요, 내 더러운 영혼이 거룩한 성령을 딱 만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영적 충격이에요. 영적 충격, 그것이 회개입니다. 마치 따뜻한 갈릴리 바다가, 잘 들으세요, 따뜻한 갈릴리 바다가 헐몬선의 차가운 바람을 딱 만났을 때 뭐가 일어나요? 풍랑이 일어나죠. 충격이 일어나죠. 풍랑이 일어나죠. 이 영적인 풍랑, 영적인 막 완전 뒤집어지잖아요. 풍랑이 일어나니까 막 전체가 다 뒤집어지잖아요. 이게 회개입니다. 영적으로는. 회개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것을 고등학교 2학년 때 경험한 거예요. 아무리 교회 다녀도 눈물을 흘려도 그건 회개가 아니야. 회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데 무슨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영성신학에서 보면요, 회개는요 영적인 문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이에요. 회개 없이 무슨 구원을 받아? 말도 안 되는 소리.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회개 없는 구원은 없어요. 시작. 없어요. 한 번 더 얘기하세요. 회개 없는 성령 충만도 없어요. 시작.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 나는 회개도 안 했는데 성령이 충만히 임하죠.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래야. 그런 것은 성경에도 없고 내 경험에도 없고 교회 역사에도 없어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가는 첫걸음이라니까. 은혜의 보호자 안으로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요, 금식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두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아나니아를 만날 때까지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 중에 계속, 그때 만난 거예요. 주님을, 성령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좁은 길교회 회개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면 회개하지 않지.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라면 회개가 무슨 필요가 있어. 여러분, 회개의 눈물이 말랐다는 것은 교회가 죽었다는 겁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항상 성령 충만해. 따라합시다. 회개도 성령의 역사다. 회개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광야에서 나타나서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회개하는 자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예수가 임하는 거지. 회개하지 않는데 무슨 예수를 만나? 거짓말하지 말아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회개하게 돼요. 영적인 거룩한 충격과 각성이 일어나게 된다. 이게 없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 못 만난 겁니다. 한번 엎드려야 돼. 이번에 여름 성회 때 그냥 기회야. 목사님 저는 아직도 미지근미지근하고요. 하나님 만난 경험도 별로 없고. 여러분 그렇게 인생 살지 마세요. 내 인생이 언제 끝날 줄도 몰라. 이번 성회 때가 기회다. 아멘 하시는 분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 성회 때 기회입니다. 오늘 참 기도하시면서 우리 양 목사님 참 은혜가 됩니다. 금식하면서 이번 성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상 줄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요. 주님은 김상회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된 영혼들에게 부어주신다고요.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얘기합시다. 성회 때 만납시다. 시작. 지금부터 기도해요. 저는 이걸 경험했어요. 준비된 영혼을 주님이 좋아하십니다. 그렇게 은혜 없이 살 거냐고. 계속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차든지 덥든지 해라. 미증하면 내 입에서 뭐 그렇게 사냐고.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성회 때 은혜 받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베드로가 외쳤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 충만은 회개의 결과이죠. 회개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왜 은혜가 그게 중요하냐? 성령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야지. 이게 바울 사도는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다메섹으로 들어갔어요. 그때는 박해자가 아니고 회개하기 위해서 들어갔죠. 들어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두 눈이 열리면서 성령 세례 받은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경험한. 회개해야 돼요.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용서와 사죄의 은혜는 한없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따라합시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영적으로 죽었고 이랬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내 영혼을 살리신 은혜예요. 따라합시다. 내 영혼이 살아났다. 살아났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내 영혼에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생명이 있어, 생명이. 그래서 지금도 보면 송장 죽은 시체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 삶의 의미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고 돈 아무리 많아도 돈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많이 배워도 상관없어. 오히려 많이 배울수록 더 그래. 근데 여러분, 생명 가운데 행하면 기쁨이 넘치는 거죠. 행복하고 소망이 있잖아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보세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얼마나 크냐.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고
거기에 뭐 기생들과 뭐 이런 여자들과 어울리면서 돈 다 탕진하고, 이건 세상에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이제는 굶어 죽을 때가 되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따라합시다. 아버지께 돌아가자. 다 또 돈 떨어지고 하여튼 뭐 죽게 된 게 생겼으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래도 아버지는 기다려. 아들이 그냥 거지 상태로 돌아오잖아. 거지 상태로. 완전 거지. 저런 거지도 뭐 이런 저런 거지가 없다 할 때 우리가 무슨 거지라고 그래요? 알거지, 상거지. 하여튼 알거지, 상거지가 그냥 저기서 오는데 아버지는 멀리서 보고 아들인 줄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버선발로 뛰어가. 아들을 껴안으면서. 그러니까 자기도 양심이 있으니까 아버지한테 나는 이제 아들이 아니고 뭐라고 그냥 먹여만 주세요. 종처럼 날 부려도 괜찮아요. 나는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도 양심이 있어. 요즘 양심 없는 사람들 참 많은데 이 탕자는 양심은 있어. 예? 애가 그냥 나는 더 이상 나는 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뭔 소리야? 죽었던 내 아들이 뭐야? 따라합시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다. 우리 좁은 교회는 죽었던 아들을 살아오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 좀 아멘 좀 크게 하시오. 죽었던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교회 밖에 얼마나 많은 죽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좁은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탕자들이 많이 돌아오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 큰 사랑, 책망하지 않고 용서하시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멘.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새롭게 된 예수님의 제자 바울은 따라합시다. 삶의 목표가 바뀌었다. 그동안은 자기는 잘 들어보세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는 똑똑한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뭘 위해 살았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사회적 성공을 위해 살았어요. 사회적 성공을 위해 살았어요. 그게 여러분 너무나 성공을 추구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원래 바울이 너무나 의지적으로 성공을 추구했던 사람이야. 그런데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삶의 목표가 어떻게 해요? 바뀌었어요. 따라합시다. 내려놓음. 다 내려놓았어요. 그런 것들을 다 뭘로 여겼다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겼어. 따라합시다. 다 배설물로 여겼다. 삶의 목표가 바뀌어서 다 똥같이 생각했어. 다 그냥 더러운 것 같아.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관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성공관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게 의미가 없어요. 삶의 목표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돼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돼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할렐루야. 너무너무. 자, 1장 12절 한 번 더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2절 다 같이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 무슨 직분을 맡겼어요? 이방인의 사도. 따라합시다. 이방인의 사도. 야, 바울 사도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셨어. 아무나 사도가 되나?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라면 자기는 뭐예요? 이방인의 사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그에게 안수하면서 그 눈을 치료하고 성령 충만받게 했던 그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다메섹에 그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9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요. 특히 15절에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과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따라합시다.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이다. 나의 그릇이야. 이게 여러분 삶의 목표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러한 귀한 직분을 나를 충성되이 여겨 맡기셨어. 이 귀한 사명을 맡기셨어. 여러분 잘 들었어요? 정말로 예수 안에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목표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삶이 의미 있어요. 돈 벌어도 의미가 있고 공부해도 의미가 있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해요. 건강에도 의미가 있고. 여러분 예수 없는 이런 삶은 의미가 없잖아요. 솔직히 열심히 하면 공허한 것만 남아.
불교에서는요, 열심히 돌을 닦았더니 마지막에 빌공짜 공이라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게 인생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예수 안에서 살아야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상급이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로마서 11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뭐예요? 영광스럽게 여긴다. 따라합시다. 내 직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광스럽게. 얼마나 행복한. 저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어요. 집에 가면은 아버지, 남편. 근데 뭐 그거는 뭐 여러분도 다 가지고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밖에 나가서 학교 가면은 뭐가 돼? 교수님. 여기도 학생이 한 명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 안 할게. 교수님, 또 박사님이라고 불러요. 꼭 저를 만나면 어떤 분은 박사라고 부르습니다. 김 박사, 김 박사님 이렇게 불러요. 고맙죠? 부르는 거.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이름보다, 뭐 회장님 이런 이름보다 더 좋은 이름이 목사입니다. 이건 누가 주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사람이 주는 거지만 목사라는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김정도 장로님, 예? 사장님이란 말이 좋아요? 장로라는 말이 좋아요? 장로.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에 맡겼잖아. 우리 옆 사람에게 합시다. 당신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시다. 시작. 참, 어떤 사람은 또 당신의 직분이라니까 옆에 있는 권사님 뭐 당신이야 또. 참, 그렇게 훈련을 해도 안 되네. 야, 이름을 부르세요. 이름 모르면 이렇게 넘어가던가.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당신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깁시다. 시작. 아무나 받는 거예요? 아무나 받는 거냐고. 참, 아무나 받아요? 예. 필요 없으면 와. 내가 나한테 반납이야. 필요 없으면 언제든지 받아줄게. 그런 사명감이 없는 사람한테 뭐 그런 직분이 필요해.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 뭐가 됐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삶의 목표가 바뀌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은혜인지도 모른다. 여러분, 릭 워렌 목사님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의 계획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뭐가 돼요? 비전이 돼요. 하나님의 목표가 누구의 목표가 돼? 내 목표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나의 삶의 목표가 돼. 여러분, 그게 행복한 거다. 그러면서 스탠리 존슨 말씀을 얘기합니다. 스탠리 존슨 유명한 신학자이고 설교자고,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당신은 큰 혼돈에 항복하게 될 거다. 다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큰 절망과 혼돈에 항복하게 될 거다. 어디에 항복해야 될까?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은혜 잊으면 안 됩니다. 전에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들이었고, 그때 무슨 행복했고 무슨 거기에 감사가 있었고 거기에 무슨 보람이 있었고. 저 같았으면요, 그냥 저도 만약에 예수 안 만났으면 아마 불행한 선택을 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생각이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안에서 사람이 단순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님이 너무 좋아. 예수님께 사는 게 행복이에요. 아멘. 사는 게 행복이고 예수님의 삶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돼요.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돼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종들, 정말 은혜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고 나니까 바울 사도처럼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은혜 찬양하겠습니다.